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절 보세요. 무더운 여름인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도 다 믿으시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삶을 살아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행복한 삶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행복한 삶이란 드라마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 행복한 삶이 어딨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개요이자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인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행복이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조건 없이 또 핑계 없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행복은 뭐냐? 행복은 다른 사람 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도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와 상황과 조건을 다 열거하는 그때에도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고 그게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은 행복한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복한 삶, 어떤 조건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는데 정말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는데 그가 하는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어떤 분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는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어떤 세계냐?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혼자서 세우려고 들면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데 혼자 지키려고 애쓰면, 그러면 그 인생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모르는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날 얘기해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줄 모르겠어요. 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돼요? 통치자가 허락하지 않은 걸 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회사에서도 그 자그마한 회사든 큰 회사든 회사에도 사장이나 회장의 뜻이 아닌 것을 직원이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회장이 그거 안 돼 그랬는데 밑에 직원이 회장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애쓰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잘립니다. 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자릅니다.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다고 반드시 그 사람은 자르든지 아니면 권고 조치시키든지 그럽니다. 아니, 회사에서 사장 뜻대로 회장 뜻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시는 미국의 크로스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 무신론자. 크리스찬 무신론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무신론자예요. 그 크리스찬 무신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셔도 내가 노력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아니, 회사에서도 사장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뜻을 거역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힘쓰면 될 거야, 내가 애쓰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노력해도 왜 안 되는지,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부평교회 아이들이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 교회 수련회를 1일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개회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가 있다. 덕신고등학교 제가
매년 학급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항상 그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가 있다. 왜 안 되느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다 파괴된 여리고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맹세하는데 이건 여호수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맹세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입니다. 뜻은 맹세하다, 약속을 맺다, 확실하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진짜 그러겠어?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쌓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을 쌓으려고 든다면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여리고성은 첫 번째 이유는 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재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리고성이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우상숭배, 동성연애, 그 다음에 마법, 또 인신제사, 아이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돼야 돼요. 왜냐?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본을 보여 증거로 여리고성을 폐허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에 대하여 종종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곳에서 빼앗아 차지하게 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또 차렘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그 땅은 차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11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이 재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것들이, 인신제사와 같은 악한 것들이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제사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에 온 북이스라엘 땅이 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다 교회가 약해진 것에서 그 근원, 뿌리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가정폭력이 심해진 이유, 온갖 음란과 성폭력이 막 활개를 치는 이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모든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일들, 또 동성연애, 기타 등등 사회를 혼란시키는 많은 일들, 그 근원 뿌리는 결국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되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기 생각과 자기 돈과 자기 열심이면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 그러한 건축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기타 등등 그 모든 걸로 여리고성을 능히 잘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성의 터를 닿을 때
히엘의 큰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구하거나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히엘은 큰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리고성 건축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굼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단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번에 저희 교회가 1월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하게 되는 여리고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세요? 흙더미가 보이시죠? 저 흙더미가 여리고성 터입니다.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저기 땅값이 얼만데.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아요. 강원도 땅만 해요, 여러분. 조그맣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개발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개발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삭개오를 구원하셨잖아요. 바디메오를 고치셨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어떤 거죠? 여호수아가 얘기한 이 여리고성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새롭게 세워진 새로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와디 켈트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신약 성경의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신약에 나오는 여리고성에는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는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 있는데 겨울은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엔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은데 겨울은 추워요. 반면에 여리고는 겨울에 따뜻합니다. 왜? 해발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겨울에는 따뜻한 여리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에 바로 헤롯 궁전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궁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전혀 다른 성인 거예요. 이름만 여리고성인 거예요. 두 성은 전혀 다른 성이에요.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노력만 가지고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걸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하나님의 뜻부터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부터 묻습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이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새들이 참 많아요. 참새도 있고 좀 큰 새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까마귀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저희 지붕에 있는 그 틈틈이에 다 살고 있고, 거기서 비행 연습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종종 새가 떨어져서 죽은 걸 사실은 이 강화에 오기 전까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종종 고양이가 탁 쳐서 잡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날 비행을 하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건지, 하여간 집안 문 앞에 딱 갖다 놨어요. 탁 죽은 그 참새, 죽은 새들, 어떤 때는 작은 새, 어떤 때는 큰 새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 딱 문 앞에 딱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고양이가 한 것 같아요. 고양이가 탁 물어가 주면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사랑해, 그러니까 귀한 걸 나눠 먹자, 그리고 앞에도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다음에 결과가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의 과정에서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그냥 전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가서도 열매가 없다는 걸 바울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성령님의 허락을 구하고,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다. 아니, 로마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가봐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 영적인 습관입니다. 항상 열매 맺는 사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은 나의 열심만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입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11조도 그렇잖아요. 11조를 내 머리로 계산해서 드린다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많은 분들이 계산해요. 이 11조로 이렇게 쓰면 저렇게 쓰면 그러면 가정에도 삶에도 많이 윤택할 텐데,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11조를 못 드려요. 11조는 차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결정해 놓으셨다는 건 뭐죠? 10의 구조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11조에는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서 형통의 길을, 성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에 쉬는 회사가 있으니까 주일 성소를 해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계산해 보면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데, 그리고 가게 문을 못 닫아요. 그럼 계속 타협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형통한 삶이 있다는 걸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헛수고하지 않게 돼요.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면 주일만 장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잘 되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게 돼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헛수고하지 않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때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삶, 가뭄의 때에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인생.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걸 제일 잘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농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기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은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야단치고 혼내서라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혼자 열심히 사는 인생은 고와 같은 인생이고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헛수고를 끝맺으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허락 위에 열심히 사는 인생이 보태져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열심은 나중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가정, 자녀들, 손주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혹시 마음에 아픔으로 혼자 열심히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절만 두 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